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복된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음부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두 사람의 죽음이 대대적인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범죄로 고발당하여 자살해버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6.25 때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각각 평가가 다르고,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념과 또 정치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었는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은 후일 역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들은 모두 돈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오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는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입니다. 저들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온몸에 흔대가 나서 흔대투성이인 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부자와 거지의 삶.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와 거지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였습니다. 그의 형제 다섯들과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장사 지냈다는 기록도 없을 뿐더러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니 자기가 음부 지옥 가운데 뜨거운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길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 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사로였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날마다 온몸에 흔들을 앓으면서 우리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살았던 그 가련한 나사로 말입니다. 자기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고난받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 날 동안 좋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이 고난도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는 위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잠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은 그는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간절한 부자의 소원.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갈 수가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곳이야. 그것은 모든 소망이 완전하게 차단된 곳이고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없는 곳이 바로 네가 있는 바로 그 지옥 음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날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져야 했나요? 성경에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큰 이유로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린 돈, 내가 가진 돈, 내 마음대로 썼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남을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바로 그 생애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부에 떨어질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만, 부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이웃과의 나눔도, 대문 앞에서 고통당하는 나소를 향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이 없었던 그의 삶,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죄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지옥 가운데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물 한 방울조차도,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뜨거운 지옥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나의 5 형제가 살아있으니 나소를 보내어서 회개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소를 보내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부자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부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나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가.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지.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에 귀를 막아버렸지.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뜨거운 지옥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소를 보낼 필요가 없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땅에는 전도자가 있지 않느냐, 이 땅에는 목사가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한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을 좋아하고 이웃의 궁핍함을 돌보지 않는 생각, 불순종하는 것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마음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사로가 갈 수 없다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죠.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부자가 사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까? 그래서 부자가 편지를 쓴다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겠나 하면서 부자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써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입니다.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코웃음 쳤던 부자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끝마쳐질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괴로움과 공포 때문에 눌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나날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세상에서 한 시간이 여기에서는 아마 수십 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무서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이 고통으로 가득 찬 곳에 아무도 오지 말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이곳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나도 선행을 한 데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사 나는 참 회개가 어떤 것이며 지옥의 무시무시한 불구덩이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인간의 생애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당신에게 다행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허황되고 죄에 살던 생활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 안타까운 절규를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지옥을 부인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당신 삶을 돌이켜보시고 이 가공할 만한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신은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후회를 결코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눈물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성경에서 하는 말이 전부 우습게만 보였답니다. 여기서는 한 방울의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얻지 못하지만 당신이 사는 그 땅에는 얼마나 시원한 맑은 물이 많습니까? 예수께서 주셨던 은혜의 물, 진리의 물, 사랑의 물. 내가 죽던 날 호화로웠던 장례식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내 업적과 인품이 어떠했다고 칭찬하면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칭찬받기 위해 가끔 자선을 베풀었고 명예 때문에 기부한 것이었죠. 나는 별로 흠이 없는 인물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눈이 멀어 있었는지 너무도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듣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죄의 삭은 무서운 심판의 저주라는 성경 말씀을 귓전으로만 들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게 전혀 돌이킬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치지 않는 사망과 고통의 영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멀리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늘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나는 그가 정신 이상자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나 자신이 정신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늘 누르는 죄악과 불안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일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나는 괴로운 악몽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날마다 잔치상을 벌였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허전함과 허탈감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번 권고하고 믿음에 관한 말을 할 때 그때는 왜 그다지도 듣기가 싫고 신경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미련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쳐집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는데 내가 바로 미련한 바보였습니다. 그 어느 날 나사로가 나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독사를 만나 모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답니다. 나사로는 그 놋뱀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면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위신과 최면 때문에 믿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마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봅니다. 사실 엄청난 재산과 상당한 지위 등 여러 문제가 염려되었던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고통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란 것 중 하나는 내 이웃에 살던 집사님이 불못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했지만 나사로가 해주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집사님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도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똑같은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혀가 갈라지고 온몸이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되기를 빕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들을 위해 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무서운 편지가 당신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에서 부자씀.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이 편지의 내용을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 또 돈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삽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내 뼈가 으스러지도 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너무나도 핑계가 많았고 게을렀던 저희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주님께로부터 맡은 직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후회해도 그때는 때가 늦는데 아직 나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과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꾸어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부자와 같이 너도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공적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된 삶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는 세상의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모든 생애,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만 바쳐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